제가 욥기를 쭉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욥기를 통해서 참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감사했고, 어떨 땐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본문인데도 우리 교역자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정말 설교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조금 노파심,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욥기를 보면서 한 부분은 보지만 전체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한 장면만 딱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전체를 보면 저게 저런 장면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듯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또 다시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욥기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어떨까. 물론 자세한 요약은 못 되겠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과 오늘은 그렇게 나누려고요.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욥기 요약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욥기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냥 쉽게 고통, 고난, 뭐 고난의 대명사 욥은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말합니다.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인데 특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좀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또 다른 작은 고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따져봐도 세상에 욥만큼 고생을 한 사람,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욥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 하나를 택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욥은 고난당하는 자의 대표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통과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약간의 다른, 성격이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안히 들으셔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인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때가 많아요. 그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별로 할 말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게 아니죠. 고난을 당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또 욥은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뭐 우상을 섬기다가 혹은 죄를 범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면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냥 함부로 살고 막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욥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한 번 더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이 짤막한 구절을 가지고도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글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합니다. 또 더 나가서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에게 10 자녀가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아들 7에 딸 3인데 그들이 자주 잔치를 했대요. 파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파티를 끝내고 나면 욥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해서 하나하나 자녀들을 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욥은 혹시라도 죄에 물들까 봐 자기 삶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조심해 살았어요. 정말 잘 산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욥의 고통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욥이 고통을 당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날까지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난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요,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지, 왜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였는지 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원망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이건 참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로 욥의 고난을 당하는 성격이 우리와 조금 다른 거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대로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할 때가 있다. 원일모를 당할 수도,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도 받아들이자. 원치는 않지만 인생은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들이 자기 각자의 인생에서 좀 질문들이 있죠. 그죠?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봐야지.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따져야지.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다. 또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어떤 양상을 본다면 몇 가지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애써서 모은 재산입니다. 정말 땀 흘려서 번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죠? 돈 잃어버려 보셨어요? 엊그저께 일인데요. 저희 집에 알람이 있어요. 알람을 해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조금 일이 있어서 그날 마침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가서 하루 자기로 했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가라고 먼저. 근데 깜빡했고 알람 코드를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전화를 내가 놓고 왔어요, 사무실에다가. 그러니까 저하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안에서 알람은 막 울리고, 나는 나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러다가 한 2, 3분 뭐 3, 4분 이러다가 어쨌든 제 아내하고 연락이 돼서 결국 코드를 넣고 이제 디스아웃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딱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듣고 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벌금 나오겠네. 경찰이 그렇게 해서 왔다 가면 한 500불 없어지거든요.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영 편치가 않은 거야. 크리스마스 예배 잘 드리고 성탄절 이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를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게 마음이 영 돈 한 500불 정도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욥하고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근데 참 감사하게도 경찰이 안 왔다 가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끝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작은 경험을 해봤어요. 작은 경험을요. 근데 평생 애써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죠? 평생.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다 벌어봐서 알지만, 그죠?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거지꼴이 됐어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욥이 어느 정도로 부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유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현대식으로 바꿔봤어요. 욥은 승용차가 7,000대요. 대형차가 3,000대요. 뭐 이렇게. 우리는 자동차 한두 대도 페이먼하기가 버거워서 힘들어하는데 이게 3,000대, 7,000대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재벌 중에 재벌인데 이렇게 큰 부자가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와서 약탈해 가서 싹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합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욥이 당한 고통을 또 다른 면을 본다면 그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이겠죠. 물질 소중하죠.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그죠? 돈 다 귀한데 아무리 물질이 귀하고 해도 자식하고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자식 열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그것도 몰사당합니다. 예. 10자녀가 자주 모여서 잔치를 했다, 파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 가정이요, 자식도 잘 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식이 많다 보면 그 자식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예, 형제들 간에도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반목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 뭐 교만한 놈,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10명이 다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가정은 10자녀가 그렇게 잘 화목하게 지냈다는 것만 봐도 자녀 교육도 참 잘한 거고요. 또 스스로 모여서 잔치를 할 정도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다 키워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때로 보면 정말 간혹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정말 옆에서 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세상 그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건 10자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이 욥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것뿐 아니죠. 또 아내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어요. 살다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래도 아내가 와서 손을 맞잡고 그래도 견뎌보자고, 우리 같이 한번 이겨보내 보자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면 그래도 좀 견뎌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원인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잘 신앙생활했던 그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와이프는 와서 정말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확 뿌려도 뭐 고춧가루 정도가 아니겠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재산, 자식,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10자녀를 낳아서 기른, 함께 살을 맞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아내가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면요, 욥은 진짜 어디서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요, 건강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또 건강을 잃는 고통은 천하를 잃은 고통보다 더하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건강이 소중한데 욥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푹푹 긁고 앉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도 다 망가졌어요. 예. 거기다가 명예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욥기 2장에 보게 되면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거죠. 한 일주일 같이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한 사람씩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기,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뭡니까? 네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질책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욥은 애써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심정이 참담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 아신 대로 욥기의 그 긴 논쟁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얼마나 지루하게 길게 있습니까? 그걸 다 겪어내야 하는 욥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16장 20절인데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친구들은 와서 자기한테 막 있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질책하고 조롱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만 그냥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 그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질책하고 조롱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위로하러 왔어요, 분명히요. 근데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에게는 더 비수가 되고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을 주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도 가끔 이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죠?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랍시고 뭔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찾아가는 게 더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괜히 섣불리 얘기했다는 괜히 상대방을 더 힘들게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우리가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욥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에요. 13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이 확인이 되면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꿋꿋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는 때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욥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린 것 같고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살을 쏘는 것 같고 나는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조차 어쩌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한두 번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도 다 소용없더라. 내가 좀 잘 되고 있을 땐 교회도 다 알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나를 위로해 주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어쩌면 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잘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더니 내 재산 다 떠나고 내가 이제 거지꼴이 되니까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구나,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통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 것이다.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들이 읽으면서 같이 보면서 읽었던 많은 그런 그 고통의 그 양태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냥 정리만 해드린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욥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욥은 그 고통 가운데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재산이 많았잖아요. 양떼도 많았고 약떼도 많고 소도 많고 그렇게 많았고 종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양떼들 소떼들을요 그냥 풀어놨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그 일을 맡기고 돌보는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탈해 갈 때 약탈을 당했지만 욥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자기들 괜히 월급 준 거야? 뭐 하라고 월급 준 거야?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니야? 잘 돌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도대체 다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놈들 다. 얼마든지 그들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욥은 그 종들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를 향해서도 저주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의 대답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때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 것도 원망할 것도 누구 탓을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 보면 뭐 태어날 때 다 벌거벗고 왔죠. 우리가 똑같이요.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요. 또 우리는 이민자니까 한 번에 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민을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비행기에서 내릴 때 잘해야 가방 한두 개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가끔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왔는데 제가 어저께인가요? 낮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극이에요. 예, 사극인데 보니까 어떤 그 이렇게 여자가 뭐 쫓겨나는지 집을 나간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가는데 이렇게 보따리 하나 들고 가더라고. 보재기에다 이렇게 싼 보따리. 그게 이제 쫓겨나는데 가져가는 유일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 사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예전에는 참 간편하게 살았나 보다. 우리는 여행만 한 번 가려고 그래도 가방이 몇 개인데. 그죠?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욥의 귀한 자세예요. 사람이요, 사는 게 늘 잘 살지만 않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그 교회에 어떤 무슨 뭐를 좀 컨설팅을 받을 일이 있어서 제가 전문가인 사람을 좀 불러온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예전에 제가 그 찬양 사역을 할 때 젊어서 그때 찬양 사역을 할 때 함께 그 사역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좀 비하인드 된 친구, 약간 부족한.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 집안 배경도 볼 게 없고 뭐 그렇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도 아니고 근데 그냥 주님 사랑해서 같이 우리들이 그렇게 찬양팀에 속해서 신앙생활해서 했는데 또 그 당시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제가 몇 번 좀 도와준 적도 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제가 그때가 20대 뭐 후반 이럴 때니까요. 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30여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그 전문가더라고요. 지금 뭐냐, LA에서 제일 유명해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런 그 방송 이런 것 등 하는데 무슨 뭐 유명한 공연들을 많이 방탄소년단 공연도 그 친구가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유명해졌더라고. 그래서 너무 귀하다. 만났어요. 그거 보면서 딱 왔는데 보니까요. 뭐 이 차도 막 엄청 좋은 거 타고 왔더라고. 뭐 자동차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마음을 좋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 보니까요. 옛날에 얘가 정말 차도 없이 걸어 다녔는데 물론 어려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늘 못 살지만 않고 늘 힘들지만 않아요. 가다 보면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내게 어디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잖아요.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아니죠. 누렸다고 내게 아닌 거죠. 예. 중요한 것은요, 이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또 하나 내세관이에요. 내세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쓰진 않지만요. 욥기 19장 26절과 2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정말 깊어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를. 예. 정말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마저 흔들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욥은요, 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육신이 몸이 썩어지고 육체를 벗고 주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때 뭐라고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 낯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나를요. 지금 보세요. 욥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매달리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설사 이 몸을 벗고 죽어서 내가 육신 밖에 내가 죽어서도 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크리스찬은 사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끝을 보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거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세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요, 삶은 얼마나 삽니까?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은 정말 이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병든 몸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가도 갈 거니까, 아무 때 가도 갈 거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의 이런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또 하나 23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믿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비록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갑자기 생겼고 왜 끊임없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정말 우리들을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과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죠? 지금까지 지나온 게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그때 올 때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어떨지 난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3장 10절이요. 우리들이 다 사랑하고 잘하는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믿습니까? 지금요, 그런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결국 나는 잘 될 거야.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 모든 것이 훈련이란 말이죠. 지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훈련소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연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이 시원치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훈련은 정말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그 열, 그 뜨거운 온도를 견뎌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금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과정도 빼버릴 수 없어요. 생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정말 작은 불순물이라도 그냥 용납한다면 그것은 순금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안 겪는 고통도 우리는 겪어내야 하는 거죠. 왜? 그걸 넘어가야 우리가 순금이 되니까.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고백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는 고난이에요. 현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만한 믿음들을 갖게 된 것은 순경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역경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남모르게 가슴을 쥐어뜯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서 누가 부르짖으라고 안 해도 나는 매달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나의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욥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분명히 나는 잘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42장 5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겠죠. 우리 아직 큐티에서 여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아마 1월 달에 갈 것 같습니다. 예. 42장으로 욥기는 마치잖아요. 그죠? 예. 자, 이 고백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갑절로 주시고 하는 그 복을 다시 다 회복하고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그가 부자로 살 때, 예전에 과거에 자기가 잘 살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예배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경을 통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몸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예. 그런데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몸으로 알았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낮에도 별은 있대요. 그죠? 낮에도 별은 있는데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주위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야 그제서야 별빛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과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과 아름다움에 이끌려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이 멀리서 가물가물해요. 네. 제가 잘 아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책을 가끔 볼 때 그분 책을 많이 보는데요. 정호승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마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글 가운데서 제가 글을 하나 발췌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밤 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만 별이 뜹니다. 예,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꼭 어려움이, 고난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더 내가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42장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회개하나이다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 42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후에 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는 그때 회개했대.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어려울 때예요. 아플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근데 지금 욥은 다 회복되었어요.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진짜 회개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있다.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욥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욥기 1장부터 한 번도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42장 6절에 와서 처음으로 회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뭘 회개했을까?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이 이때 뭘 회개를 했을까? 그죠? 제 생각인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던데 저는 그냥 이런 생각,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과 같은 날을 주실 걸 내가 믿었다면 끝까지 믿고 슬퍼하거나 차라리 내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약했던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놓고 회개한 게 아닐까. 여러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잘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평안이요 생명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분명히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모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훈련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너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주 안에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로 확실히 믿고요, 우리는 다 복받은 자녀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연초가 시작이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느 한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된 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난관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년도 아마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을 주제로 한 찬양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정말 주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궁금증을 갖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삶을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걸음걸음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와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답답한 한 해를 또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언제나 벗어날지 언제나 자유가 해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만, 정말 주님의 선하심만, 주님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 저마다 구별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